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도 먹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잠언 20장 2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기를 잠언 4장 24절에서 이러한 의미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이 생각도 우리의 영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잘 해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영적 교통을 이루고 있는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언제까지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생명과 평안의 복,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기쁨이 임하는 그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또 지금도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조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주셔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평안의 기쁨, 생명의 기쁨으로 살게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더욱 지키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서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자,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이 심판의 예언은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지상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의 선언이냐? 아니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고 선언한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영원 구원, 그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선지서, 예언서 말씀들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동일하게 또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새벽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들은 이 주제를 알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해보십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 실상들, 그 단어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심판의 역사를 볼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주제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주제를 기억하고 선지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심판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만나고 누리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거든요. 불순종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가증한 세상 것들을 다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맹렬한 심판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딱 오늘 본문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노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종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극상품,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최고의 상품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또 모든 돌을 자갈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그 땅에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땅도 밭도 갈고 자갈도 치우고 울타리도 치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요, 망대를 세워서 지키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성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곡식에 그 나무에 비료도 뿌리고 또 풀이 나면 다 뽑아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관리해 주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부를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시면서 다 조성하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말씀에 보니까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여러분 야생 포도입니다. 야생 포도인데 겉모양은 포도 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풍성하게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다고 합니다. 아주 작고 딱딱하고, 그리고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단맛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신맛이 강하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약하지만 우리 몸을 해를 입힐 만한 그런 독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 들포도입니다. 과일처럼 보이지만 과일이라고 할 수 없는 무익한 것, 먹을 수도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것이 들포도인 거예요. 야생포도.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 농장에 울타리도 다 치시고 망도도 세우시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다 조성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맺은 포도는 풍성한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다 조성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죄인을 다시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죄악으로 황폐해져 버린 우리들, 그냥 세상 죄악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상품, 극상품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성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영원토록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극상품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극상품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실상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환경을, 여건을, 모든 것을 좋은 열매를 맺도록 조성해 주고 계시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으로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요,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화면 놔두세요. 먼저 그들이 연회에는 그랬습니다.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들이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연회를 벌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도 준비하고 비파도 준비하고 소고와 피리도 준비하고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축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악기들, 자기들 눈에 보이면 좋은 것들, 만족스러운 것들, 채워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그 의미가 바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아래서 조성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런 육신과 정욕의 삶을 이들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심판까지 선언을 하시는데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그렇게 하셔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겠습니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 삶을, 내 형편을, 내 마음을, 내 만족을, 내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더 민감하게, 더 열심히 반응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계략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틈인 거예요. 이 틈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도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육신의 생각이 영혼을 거스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른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 내가 영의 사람인데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 익산 농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지만 맺는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들포도를 맺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선포했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 되게 하셨는데, 영혼과 범사가 더 잘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익산농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영의 생각으로 항상 살도록, 지금도 살게 하시려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려고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샤켄,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샤켄하고 계시는 것에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네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아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속상해도 하나님, 기분 나빠도 누구요? 하나님. 눈물 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도 하나님, 화가 나도 누구요?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었는데 그럴 때 이거 저놈의 인간, 왼수 같은 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누구요? 하나님. 이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정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겉은 포도 열매인데, 풍성한 포도 열매인데 속은 들포도를 맺는, 실상은 들포도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요. 그래요. 그 말은 살쪘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곧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육신만 빵빵할 것이 아니라 제 영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빵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만 빵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다스리고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늘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한 가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포도원을 전부 다 치워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5절 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치우시는데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담을 다 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맹수들이 들어와서 다 먹어치워버리고 짓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포도원을 완전하게 황폐한 땅으로 만드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내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영원한 지옥 형벌받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쌍동산교회 성도는 한 명도 황폐하게 되는 이 사망, 그 자리에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영의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극상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늘 살면서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